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약점을 한 가지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이 없이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래서 누군가 경쟁을 하는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하고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 이제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하고 겨루어야 되는 경기를 하게 되어지면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찾아내죠. 그래서 그 약점을 공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나의 약점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고 또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우리는 살아가지요. 이렇게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치명적인 약점 하나씩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원래 강하지도 않지만 약점도 많은 사람이거든요. 아마 눈에 띄는 약점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항상 이게 참 힘들어요. 노래할 때마다 음치박치라고 하는데 이 저한테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노래 부르는 게 가장 힘들 때가 많거든요. 목사는 찬양도 잘해야 되고 노래도 잘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약점 때문에 힘들어서 제가 이제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또 성악하시는 분한테 레슨도 받아보고 또 찬양 리더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찬양을 잘할 수 있을까 배우고 연습도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배워도 쉽지는 않도록 잘 안 됩니다, 사실. 근데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 전사님하고 기정이가 옆에서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약점을 보완해 주고 있는 고마운 분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을 보완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중요한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이 뭐냐 하면 결론이 그런 겁니다. 서로를 도와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져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그래서 서로가 힘을 합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덕을 세우는 것이고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선을 이루는 사람, 덕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은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약점을 채워주면서 서로 돕는 겁니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보면 비교적 믿음이 좋은 분들이 계시고 또 거기에 비해서 좀 약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달리기를 해봐도요. 달리기를 해보면 잘 달리는 사람이 있고 못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잘 달리는 사람하고 못 달리는 사람이 같이 출발하게 되어지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간격이 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따라잡을 수가 없죠.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성경은 다르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다르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내가 잘 달린다고 못 달리는 사람을 추월해서 혼자 1등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하면 약한 자의 약점을 알고 강한 자가 도움을 주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혼자서 1등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 있는 건 뭐냐?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다 함께 1등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나보다 강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딘가에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요, 나보다 약한 사람이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운동을 하러 탁구장에 이제 한 번씩 가서 저녁에 탁구를 치거든요. 그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쳐보면 내가 아무리 잘 치는 것 같아도 저보다 잘 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정말 탁구 못 쳐서 힘들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도 분명히 자기보다 못 치는 사람이 또 분명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받고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내가 도움을 줘야 되죠. 이제 그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은 어디에서든지 서로가 돕는 것,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서로가 힘을 합치고 하나가 되어 도울 때 어떤 어둠의 세력도 흔들지 못하는 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동화 가운데 이런 동화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요. 어느 날 아무것도 모르는 생쥐 한 마리가 호랑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잠자는 호랑이를 놀이터 삼아서 막 기어다니면서 호랑이 등을 타고 다닙니다. 근데 그러다가 호랑이가 잠에서 깼어요. 잠에서 깨고 보니까 이 생쥐 한 마리가 자기 머리에도 올라가고 입에도 올라가고 너무 괘씸해가지고 잡았습니다. 그 호랑이가 생쥐를 잡아가지고 이 생쥐가 겁도 없이 나에게 와서 이런 짓을 한다라고 화가 나서 생쥐를 잡아먹으려고 했죠.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생쥐가 호랑이에게 목숨만 살려주십시오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래서 목숨만 살려주면 훗날에 제가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통사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쥐의 이야기를 들어본 호랑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생쥐 한 마리 먹어봐야 배부를 것도 아니고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생쥐가 안쓰럽기도 해서 그냥 살려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호랑이가 사냥꾼이 쳐놓았던 올무에 그만 걸리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꼼짝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냥꾼에게 찾아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때 생쥐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가 살려주었던 생쥐였죠. 그래서 이 생쥐는 자기의 친구 생쥐들을 다 불러와서 사냥꾼의 올무를 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쥐의 도움으로 호랑이는 살 수가 있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어릴 때 동화책에서 읽었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내가 도움을 주면 언젠가는 나도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호랑이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호랑이가 생쥐에게 무슨 도움을 받겠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호랑이도 생쥐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그럼 반대로 내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에 놓였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호랑이처럼 강하기 때문에 도움만 주며 사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생쥐에게도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줄 때가 있고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완벽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서로를 도우면서 약점을 보완해가며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신 분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3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기쁨보다는 연약하고 약한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까지 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연약하고 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신 대로 약한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자기만 좋아하는 대로 하면요, 자기는 기뻐요. 그러나 약자는 슬퍼집니다. 강한 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자기는 기뻐요. 그러나 약자는 괴로워집니다. 강한 자가 자기 편한 대로 하면 자기는 기쁠지 몰라도 약자는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강한 자가 약한 자가 서로 조금씩 서로를 돕게 되어지면 모두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아무리 강하다고 약한 자 앞에서 우쭐대시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강한 자 앞에서 부익울해지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주눅 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행복해지고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보람과 의미와 가치 때문에 사람들은 도움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올해 초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하고 우리 몇 명이 라오스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라오스를 다녀왔던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내년 2월 달에도 다시 또 가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 가서 우리 관광하러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무슨 방비행이라든지 뭐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그런데 관광지에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매년 돈을 들여서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작은 도움을 주고 거기서 돌려받는 더 많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기 때문이죠. 갈 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갈 때 라오스 갈 때는 거기 가서 내가 봉사도 하고 거기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도 줘야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요. 그럼 막상 가서 봐보면 우리는 작은 도움을 그들에게 주고 오히려 큰 기쁨과 행복과 좋은 마음들을 느끼고 우리가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돕는 중에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서로의 약점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라는 겁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줌으로 인해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강해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약해도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강하다고 약한 것을 무시하지 않고 약하다고 강한 것을 강한 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서로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약점을 도와줄 때, 우리가 누군가의 부족함을 감싸줄 때 그 자리가 바로 선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고 덕이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기쁨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셔서 자신의 평안함을 버리시고 구원의 길을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의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서로의 약점을 비난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약한 자리를 보완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강하다고 하면 그 힘으로 약한 자를 세워주십시오. 내가 좀 더 가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여유로 이웃을 조금 더 기쁘게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선을 이루는 길이야. 그래,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삶이야. 이제 우리 모두 나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고
이웃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